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본 것 같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만, 미국 인디애나폴리스라는 곳에 미조리 잭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할머니가 집에서 죽은 채로 며칠이 지난 다음에 발견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 뭡니까? 고독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무도 모르는 채 혼자 지내다가 돌아가신 건데요. 그런데 이분이 고독사 하시는 분들은 간혹 우리나라도 있고 외국에도 있습니다만, 근데 이분이 신문에 실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 할머니 집에서 무려 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얼마입니까? 68억 원이라는 현찰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서랍을 열면 현찰이 나오는데, 심지어 쓰레기 봉투 안에서도 현찰이 나오는데, 그 돈을 다 합쳐봤더니 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8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넓은 집에서 혼자 살다가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았는데, 일주일이 지나서 그 시체가 발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만,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할머니의 죽음을 놓고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이 반응을 보고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반응이 어떻게 했느냐?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할머니가 불쌍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할머니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불쌍하다, 좀 청장년이 되니까 어리석다, 그 돈을 두고 그렇게 혼자 비참하게 죽느냐, 이왕이면 좋은 요양시설에 가서 편하게 살다 죽지, 그렇게 하는 반면에 어른들은 뭐라 그랬느냐? 부럽다 부럽다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할머니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쌍하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은근히 부러우십니까? 어리석어, 그렇죠? 속마음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미조리 잭슨 부인과 같은 삶을 굉장히 사모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의 집에서 도망을 나와 외삼촌이 사는 하란까지, 타이지까지 가서 외삼촌의 하인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족한테 하인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야곱이 나름대로 추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갖는 것, 많은 재산을 갖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면,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라반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고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는 머슴살이를 아무 말 하지 않고 감내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들이 쓰는 믿음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아브라함의 손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방인들이 쓰는 사술까지 동원하면서까지 물질을 모으는 일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만, 그만큼 부자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야곱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앞에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야곱이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 깨닫는 게 뭐냐? 인생에 있어서 진짜 복은 뭐냐? 하평이고 하목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외삼촌 집에 머물 수 없어서 모은 재산을 다 가지고 마른 대로 성공한 그 많은 재산과 하인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형 에스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군대를 몇 명을 데리고 나갑니까? 400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지연제가 있는데 400명을 데리고 나오니 내가 이 사람들에게 죽을지 살지 두려움에 떨어야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그처럼 이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인생은 성공한 거야,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돈이, 그 물질이 그를 보호해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만 있으면 돼라고 믿었던 그 물질이 자신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복 강가에서 만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 에스와 화해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형님의 얼굴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있을 곳이 없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고향을 떠나 도망오면서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누가 나를 해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며 가다가 루스라는 들판에서 꿈속에 하나님을 보고 천국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를 보고 기뻐했던 그 하나님, 그 감격스러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치 형님의 얼굴을 보니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은 분명히 깨닫습니다. 진짜 복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고 화목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록 부자의 소리를 들으며 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생각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 서로 위해 기도해 주며 서로 사랑하며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화목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지상 천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부자 되세요. 그것이 아주 좋은 인사처럼 들렸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부자가 되고 많은 재산을 가져도요, 맨날 그 재산 가지고 다투고 산다면 그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저는 저기 일산 쪽에 지난번에 원흥인가요? 그게 개발되면서 엄청난 땅을 갖고 있다가 물려받았는데 그 재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잘 지내던 남매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죠, 원수가 되는 거 봤습니다. 완전히 원수가 되더라고요. 얼굴도 아직고 한 분이 뒤에 돌아가신데 장례식도 안 가더라고요. 진짜 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화목한 것, 서로 화평하게 사는 것. 그래서 지혜왕 솔로몬은 잠언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서로가 사랑하며 아끼며 서로 격려하며 사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마음에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여야 우리들이 화목이라는 하나님이신 그 분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복인 화평과 화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내 삶의 자리마다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며 간증이요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들이 화목이라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화평을 이루기 위한 필요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야곱이 형 에스를 만났을 때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났을 때, 형과 만남에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과 만나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가가서 아유 권사님 악수 잘 지내셨어요? 악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느냐?
한 발짝 걸어가고 큰 절을 하고 또 일어나서 한 발짝 걸어가고 또 큰 절을 하고 그렇게 몇 번을 했다고요? 7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런 절은 아무에게나 드리는 절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백성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왕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드리는 인사, 아니면 노예가 주인한테 나갈 때 큰 죄를 지었을 때 미안해서, 아니면 주인을 정말 공경하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특별한 인사였습니다. 따라서 형제끼리 할 인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야곱은 과거 고향을 떠날 때 빈몸의 그 모습, 도망자의 그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재산을 이끌고 하인을 이끌고 그리고 4명의 부인과 자녀들을 이끄는 그런 족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그런 건 내세우지 않고 어떻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 걸음 나가 절을 하고 큰 절을 하고 또 한 걸음 나가서 큰 절을 하고.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종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에서의 마음이 먼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심리학 책을 보다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4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4가지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살펴본 야곱의 겸손한 모습처럼 우리들의 속에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야하고 화목하라고 해도 높은 자세로 명령하듯이 너 나하고 하야하자, 야 너 나하고 하야해야지 이래갖고는 화목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습니다만 화목을 이야기하면서 교만하게 목을 뻣뻣이 꺾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목하자 이런 말 들으면 화목이 옵니까? 자신을 낮출 때, 겸손할 때 화목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온유한 마음도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무리 화를 내고 말해도 유순한 대답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대방이 때때로 거친 말을 해도 포용하며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또한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이 화낸다고 나도 화내면 무슨 화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이 책에 보니까 관용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용, 초조하고 성급하지 않고 남을 포용하는 마음, 이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마게도니아 왕인 안티오쿠스라는 왕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왕입니다. 이 왕의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왕이 전쟁을 나갔는데 막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마침 그 막사 앞을 지키는 병사들이 왕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왕이 나가고 딴 데 순시 나가고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앞에 보초를 쓰면서 막 왕의 욕을 합니다. 왜 이렇게 전쟁을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불러내서 이렇게 귀찮게 하고 하느냐. 여러분, 왕이 자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왕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 딱 열고 너 둘 들어 다 와 이놈들 죽여라고 그렇게 할 건데, 이 안티오쿠스의 일화가 유명해진 이유는 뭐냐? 뭐라고 했느냐? 딱 보고서 그 두 신하에게 뭐라 했냐? 여보게들, 듣기가 거북하니 조금 멀리 가서 욕을 하게 하고 오게 그랬다는 거예요. 듣기가 거북하니 좀 멀리 가서 욕하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병사들이었으면 얼마나 놀랐겠으며 또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2번 다시는 왕을 흉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2번 다시 왕을 흉보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마음의 간용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로는 또한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젊은 시절 부부싸움, 우리 뭐 다 신혼부부도 있습니다만 부부싸움 다 하지 않습니까? 할 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참았으면 괜찮았을 것을, 조금만 인내했으면 안 싸웠을 것을, 그건 못 참아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인내가 있으면 화평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책에서 지금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성경에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겸손한 마음, 간용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인내하는 마음,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열매들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겸손하는 거 쉽습니까? 인내하는 거 쉽습니까? 온유하는 거 쉽습니까? 관용하는 거 쉽습니까? 말은 쉽지만 현실은 쉽지 않아요. 내 생각은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실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 이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신약 성경에 나오는 빌레몬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 1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해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쳐 나온 사람이에요. 그 당시 노예가 주인에게 물건을 가지고 도망쳐 나가면 그 노예는 어떻게 하냐? 반드시 죽였습니다. 왜 죽이느냐? 그래야 다른 노예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야 다른 이웃들이 나를 우습게 안 볼 거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이를 용서해 주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우습게 만든 이놈, 아무리 바울이 그래도 저는 안 됩니다. 이놈은 용서 못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주인이고 얘는 노예인데, 노예는 이름 그 말만 할지 나게 하고 다를 게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빌레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용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심지어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어 오네시모라가 초대교회 감독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빌레몬의 마음이 넓었어요?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우리를 주장하시면 싸움보다는 화목을, 정죄보다는 화평을 추구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성령의 열매인 인내와 온유와 간용과 섬김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서 그 사람을 포용하며 그 사람을 이해하며 그를 안고 같이 안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용, 화목의 역사를, 화평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며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에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온전한 화목을 만들어 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 이처럼 야곱이 화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감사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감사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가 야곱의 옆에 여인들이 4명이나 있고 자식들이 잔뜩 있자 묻습니다. 이 자식들이 다 뭐냐?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그랬을 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힘이 좋아서, 내가 그게서 그들이, 내가 돈 벌어서 그들이 자식들입니다, 마누라입니다, 그렇게 할 텐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즉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 지금까지의 삶이 자신이 잘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패역하고 거짓말쟁이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야곱은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물질들입니다. 야곱에는 이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프란시스를 잘 아실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잘 아시죠? 성 프란시스? 그는 항상 합평케 하는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교만하지 않았고요, 겸손했고요, 용납하며 합평하고 이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제자가 물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저런 인간도 남 품으시면서, 저런 인간도 품으시면서, 선생님을 욕하는 저런 인간도 품으시면서 그렇게 합평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이 프린시스가 뭐라고 대답했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웃으면서 여보게, 정말 나는 악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악한 놈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날 내가 된 것이야. 돌아보면 다 감사할 제목뿐이야. 그런데 그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나? 그런 내가 누구를 미워하겠나? 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된 것인데, 내가 누구를, 죽을 죄인 살려주기 하나님인데 내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나? 나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받은 은혜이니 내가 조금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것뿐이야, 그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받은 은혜에 진정한 감사가 있으면요, 우리는 남을 미워하며 분쟁하며 싸우며 정죄하며 살 수 없습니다.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며 나는 잘났고 똑똑하고 대단한 것처럼, 잘나긴 뭘 잘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입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불러주신 게 감사한 뿐이에요. 남의 탓하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의 참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걸 보고 진노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 다 하신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 백성들 내가 다 죽이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쁘지 않습니다. 맨날 모세한테 대들지요, 모세한테 손가락질하지요, 물이 없느니 먹을 게 없느니 너무 힘들게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레기 같은 놈들 잘 됐습니다. 새로 싹 갈아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저도 죽여달라는 거예요. 같이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넓어서요? 아닙니다. 모세는 알거든요. 내가 어떤 인간인 줄 알거든요. 내가 혈기 때문에 사람을 때려 죽인 인간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세워주신 거 알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를 아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내가 받은 은혜 100%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옆에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은혜 받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지옥 갈 죄인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오늘도 하나님을 늘 실망시켜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만일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정말 받은 은혜 감사함이 있으면, 받은 은혜 감사함이 있으면 우리도 또한 그 은혜 때문이라도 남을 위해 기도하며 화평을 이루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법률신문에 나왔던 한 그림, 많은 내용입니다만 뭐라고 나오느냐, 사람들은 예가 날보다 더 잘 살게 되었고 더 편리해졌고 더 소통의 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더 많이 다투고 더 많이 소송한다 하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보다 모든 것이 더 좋아졌는데 과거보다 더 싸우고 소송하고 원수로 살더라는 게 뭐 미국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잘 살게 되었고, 옛날 우리가 어디 해외여행 생각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오늘 뭘 먹을까 내일 뭐 먹을까 뭘 먹을까 고민이라 했습니까? 어릴 때 맨날 여러분 미국에서 구제받아서 구제우유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다니기 전까지 맨날 고무신 신고 다녔습니다. 많아졌는데 돌아보니까 더 원수같이 지내더라는 거예요. 더 미워하고 지내더라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미워하고 지고 부부끼리도 미워하고 형제끼리도 미워하고 지내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하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은 정신 차려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인 겸손과 간용과 온유와 인내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감사가 이루는 마음속에 넘치셔서 그를 통하여 우리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서로 미워하며 원수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포용하며 인내하며 화평을 이루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성령 충만과 하나님 은혜에 대한 놀라운 감사가 항상 집사님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중의 하나인 화목을 누리시는 집사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화평한 것이, 화목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을 이루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이며 진정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요, 믿음이 좋다고 흉내를 내고 아무리 대단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아도요, 화목하지 못하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받은 은혜 감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과 화목이 회복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